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41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는데 맹인을 고치신 날이 이 맹인에게는 막 천지개벽할 날이죠. 깜짝 놀랄 일이고 기뻐할 날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안식일에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맹인이 이 광명을 보게 된 것, 눈을 뜨게 된 것이 기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맹인들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절, 너희는 죄가 너희에게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목적하에 율법의 정말 그 근본 정신이 되는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무자비한 그런 억압의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 불법을 저질렀다, 거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일상을,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맹인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참된 목자는, 맹인들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문이니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고 계시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그러면 우리는 양을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 키워보신 분,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애완용으로도 양을 키우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 그러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뭐하고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잘 와닿을까 생각해 보니까 개를 키우는,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많기 때문에 개를 생각해 보면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개가 대단해요. 개가 거의 주인입니다. 이제 길 가다 보면 개가 막 이렇게 실례를 하면 주인이 막 비닐봉지로 그거를 막 담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막 개는 아무데나 지르고 다니고 이제 주인은 그거 수습하고 이러고 다닙니다. 개 호텔이 있대요. 개 호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서 조금만 이게 가다 보면 개 호텔이 있는데 세상에, 저는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 내려서 사진을 찍을 뻔했어요. 사진을 찍으려는데 좀 이렇게 집들이 좀 작다 봤더니 개 호텔이에요. 개를 거기다 맡기고 이제 주인이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산책을 시키고, 개 집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호숫가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호수 있는 사람, 그렇죠. 개 호텔이 있고 개 미용실이 있습니다. 애견센터, 우리 전에 성도님이 그 오픈을 하셔가지고 그 개업 예배 드리러 갔더니만 개껌이 있더라고. 개껌이 있어요. 개 TV가 있습니다. 개 TV. 세상에. 제가 오늘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올라가는데 그 애견 샵인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느 아파트 광고를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개 편한 세상.
개 편한 세상. 이름 참 기가 막히게 졌죠. 정말 거기 들어가면 개가 참 개 편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개가 마루 위로 올라오면 빗자루로 막 주인이 때리면서 이게 미쳤나 그러면서 어디 올라오냐고 쫓아냈어요. 근데 요즘은 개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주인의 침대까지 올라옵니다. 뭐 소파, 침대 다 점령해요. 오히려 막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 개가 주인을 막 밀어내요. 어디 남의 자리에 와서 누워 있냐고. 그리고 개가 거기 편하게 누워 있고 주인은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물론 코믹하게 찍었겠지만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난 개는 이렇게 편한 세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 그러면 이놈 개, 똥개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반려견, 뭐 애완견 이렇게 요즘 뭐 반려동물이라고 그러고 개 이름을 부르고 개한테 나는 아빠 또 개 아빠, 개 엄마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엄마라고 부르고 뭐 아빠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 잘 만난 개 이러고 살아요.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난 개 유기견들을 보면 쫄쫄 굶어가지고 막 홀쭉해서 댕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를 쫄딱 담았습니다. 그리고 씻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개의 삶을 돌이켜 보더라도 주인이 누구냐, 개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개가 풍성한 삶을 살기도 하고 아주 궁핍한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희는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풍성하지 못한 삶, 아주 곤고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오늘 말씀에 앞에 나오는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더 풍성히 하는 것. 자, 우리를 풍성히 한다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우리가 풍성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에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해요.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만족한다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막 만족스러워요. 어디서 이런 사람이 맨날 아침마다 내 앞에 나타나는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만족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정도 몸매 사이즈면 괜찮고 이 정도 내가 학교를 다니면 괜찮은 거고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괜찮은 거고 이 정도 차를 몰고 있으면 괜찮은 거고 이 정도 아파트에서 나오면 난 괜찮은 거고 만족하는 삶 좋은 것입니다.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참 잘 풀린 것이다. 예전에 참 내 모습이 그랬는데 요즘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이 정도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중심에는 속에는 마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교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누구 옆에 가면 괜히 좀 쪼그라드는 거예요. 동창회 모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는 뭐 더 큰 집에서 살고 남편이 더 많이 벌어오고 그러면 괜히 나는 상대적으로 좀 덜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덜 가진 것 같아서 이렇게 참 위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할 수 있느냐 그 끝을 보기 전에는 사람들은 잘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 남의 얘기할 것도 없죠. 뭐 일단 목사인 저부터가 저는 제 모습에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좀 아쉬워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이건 제가 비정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욕심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소박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 꿈이 뭐냐, 제가 소원하는 게 뭐냐면 전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예인처럼 잘생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비소금 강교회가 대형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정말 몇 번 없어요. 저는 정말 좀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배도 조금만 더 들어가서 한 1인치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예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얼마나 소박합니까? 지금도 뭐 만족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얼굴도 조금만 더 이게 좀 커지고 좀 이게 올라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점도 몇 개만 좀 뺐으면 좋겠어요. 좀 몇 개 좀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조금이에요. 제 꿈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막 욕심꾸러기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다고요.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잘생기고, 돈이 조금만 더 있고, 등록을 조금만 더 많이 해주고, 조금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조금이에요. 조금. 그 조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그 조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력적이다,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그분은 사는데 걱정이 없어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누구나 이렇게 불러주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분이 황공하게도 가끔씩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도 막 해주고, 기부도 탁 하면서 나눔의 삶을 막 살고, 이러면 이 정도는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봐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풍성한 삶일까? 세상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낄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그 풍성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 물질적으로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에 우리는 몰두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주부들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꿈이다, 내 바람, 내가 정말 뭐 딴 거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씩 여행하고 싶은데 좀 여행하고, 애들 필요하다고 하는 거 사주고, 애들 학원 가고 싶은 거 그냥 좀 이렇게 아쉬움 없이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선생님 좀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꿈이다, 이렇게 보통 주부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쪼들리다 보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가서 물어보면 내가 좀 건강해지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건강만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 있고 건강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또 그렇지 않대요. 또 다른 차원의, 또 그들만의 고민과 그들만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돈,
건강,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시기보다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정말 풍성한 것 맞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분위기, 주님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대번 이제 덮어놓고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앙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서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모든 것을 그냥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됩니다, 족합니다라고 빨리 선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 있든 없든 병에 걸려도 어차피 나중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죠, 이렇게 덮어놓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사람은 그래도 2끼라도 먹는 게 어딥니까? 네? 간헐적 단식이라도 하죠. 그러면서 그 상황을 그냥 확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만족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냥 긍정해 버리는 것,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덮어놓고 감사, 덮어놓고 만족, 이 정도면 돼 하는 것,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세뇌시키는 것이, 그것이 진짜 풍성한 삶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막 골병이 들면서, 속으로는 막 저걸 너무 부러워하면서도 신앙적으로는 그냥 덮어둔 채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삶의 고난, 삶에서 현실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은 전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그건 감사한 일도 아니에요.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쪼들리고 있는 부분, 우리가 병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어떤 문제 때문에 끙끙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참 매력적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다니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게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고 우리는 그 풍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의 맥락,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전후 맥락에서 보면 성경은 이생과 내생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생과 내생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그 영생의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이 현실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그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연결되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럼 지금 이것도 단절됨이 없이 지금도 그 영생에 우리가 붙어서 지금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데 그때 가보면, 천국 가면, 죽어보면 그때는 누리겠지는 잘못된 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 영생을,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것이니까 하면서 지금의 그것을, 풍성하지 못한 상태를 그냥 감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것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좋아야 되고 정말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셨어요. 오늘 이것만 얻어가도 정말 한 1년치 말씀 정말 풍성한 그것을 이제 누리면 되니까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살아보시다가 1년 버틸 수 있겠다 하시면 안 오셔도 되고, 또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 늘 세상적 기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부모님이 막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막 쑥쑥 올라가요. 지난번 반에서 꼴등이었는데 그 다음 10등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전교를 막 놀고, 막 교장 선생님이 막 주목하고, 막 모든 선생님들이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막 교육청에서 나를 막 주목해 보기 시작하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학 합격이 바로 이루어지고 취업이 쫙쫙 열리고 결혼이 막 풀리고 이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우리의 만족은 거기에 걸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제껴둔 채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막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해도 좋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럼 만족한다는 것은 어디서 따라오는 것이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왜 내가 만족해야 될 일이냐,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대요. 반면에 삭군은 어떤가? 12절 1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양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의 현실에는 삭군도 있어요. 그리고 이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양이 만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요소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안전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안전하지가 않아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문을 잘 잠근다고 우리 안전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보험을 많이 들어두었다고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느냐? 우리의 안전은 그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은행 잔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때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한 목자가 있는 한, 그 선한 목자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위험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죠? 목자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풍성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 막 허락을 안 해주죠. 자동차 한 대씩 쫙 몰고 쫙 창문을 열고 타 친구들 태우고 다니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주죠. 예. 갖고 싶은 화장품 탁 사서 바르고 싶은데 안 되죠. 그래서 엄마 거 몰래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예. 이게 다 누릴 수 있어서 누리는 그 안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이란 무엇이냐? 전적으로 선한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리의 소리가 들립니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만드는 돌발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이렇게 봐도 그렇잖아요. 항상 어떤 요소들이 막 생기잖아요.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로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 가슴이 뛰는 그 상황에서도 목자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에는 이러한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목자에도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꾼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좋은 이미지로만 자꾸 보시는데, 사꾼 목자는 옛날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을 보면 양들을 막 100마리 200마리 키우다 보면 혼자서 다 관리를 못하고 또 한 번씩 들어가면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쓰는 겁니다. 알바 목자들을. 그래서 알바 목자들에게 세워놓고 이제 쉬기도 하고 이제 교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사꾼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꾼 목자나 이 선한 목자나 아르바이트 목자나 사꾼 목자나 선한 목자나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 표시가 안 나요. 외모상으로는 그냥 목자예요. 똑같이 양들을 몰고 양들을 안에 넣고 문을 잠그고 그 앞에 지키고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표시가 나냐면 차이가 언제 나냐면 이 위험이 찾아왔을 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켜냅니다. 자기 양이니까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꾼 목자, 아르바이트 목자에게는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지 않습니다. 양을 적당히 지키다가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리가 찾아오면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리가 와서 낼름 한 마리, 아이고 이렇게 한 마리를 물어갈 수 있겠구나, 물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와 아르바이트 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위통을 벗겨보면 압니다. 선한 목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양을 지키느라고 이리한테 핥히고 저쪽에 긁히고 막 해가지고 온몸이 막 상처투성입니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목자를 벗겨보면 매끈해, 늘 헬스만 하고 이렇게 복근 만들고 있느라고 뭐 상처가 없어요. 매끈해요. 깔끔하게 생겼어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에게도 상처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양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우리 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양에 대한 상식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이 본문이 잘 들어오는데, 양에게 있어서 가장 발달한 부분이 뭐냐면 양은 이 시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력은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앞을 못 본다 그러죠. 그러나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부시럭 소리가 나도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발자국 소리,
그 스텝, 그 끄는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가 오는 그 소리와 자기 목자가 기침하고 소리를 내는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먹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3절에도 보면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목자와 양 사이에는 알미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 이 안다라는 것은 깊은 신뢰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엮여진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빗대어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그냥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알아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서로 친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그분을 알게 되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거시는 분이 있다니, 그분을 향한 엄청난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를 두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절대 수지가 안 맞는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봐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논리가 아니죠.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을 논리로, 계산으로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계산을 참 잘하거든요. 당신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해줄게요. 당신이 우리 집에 결혼할 때 10만 원 보냈지? 나도 10만 원. 이 계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집에서도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아르바이트해서 컴퓨터를 샀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쓰지 말라고,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도 못 써, 누나도 못 써, 아빠도 못 써, 엄마도 허락 받고 써. 그러면서 자기가 용돈 받아서 용돈 아끼고 안 사먹고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지기 시작하는, 이건 내가 산 거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엄마들이 하는 게 있죠. 한번 계산해 보자고. 너 지금까지 밥 먹은 거 계산하고, 밥 먹은 것만 해도 그거 컴퓨터 그대로 반납해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논리로, 계산으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절망하는 양, 죽어가는 양, 그냥 시름시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양을 찾아오셔서 그 양을 찾기 위해 험한 길을 떠나시는 분, 온몸에 상처를 입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그리고 결국 온몸이 이제 십자가에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선한 목자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또 연결하면 이꼬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누려야 될 우리 그 생명의 풍성함, 그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봐야 알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